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내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하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다 아시잖아요. 이번 주에 두 분의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언제나 이제 저는 임종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 오면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인사를 다 시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은 그 인사를 못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얘기를 못해요. 이번도 동일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안 믿는 자녀는 부모 앞에서 엄마, 아버지,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오늘 이 아침 내 부모가 돌아가셔서 인사하는데 그 인사를,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인사를 못할 가족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세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격려받고 쉬었다 갑니다. 심지어는 설교 시작하면 자기 시작해서 끝나면 딱 눈 뜨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이 있으신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재미도 없고 짧게 빨리 끝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말합니다. 그런데 인격이나 삶에는 전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생각해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내가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날로 변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이 식어지고 그러면, 내가 22살 때 내가 자살하고 싶었거든요. 예수 못 만났으면 전 자살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자살했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진짜 살려주신 주님이거든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고,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기의 정체성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지불하시고 내가 예수님짜리가 되었던 그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봐도 나는 별로 변한 게 없어,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를 진짜 만나고 알기를 바라요. 종교 생활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성찰을 하세요.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쉬운 얘기로 내 가정에서 좋은 남편인가 아닌가? 좋은 엄마인가? 나는 그래도 정말 점점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로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 자기 성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과 새로운 습관이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간증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 변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진짜 만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이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은 한 영혼도 구원 못합니다. 내 가족도 구원을 못해요. 나의 유익을 구하면, 아니 같이 살면서 내 아내도 행복하게 못합니다. 그것 보고 누가 자녀가 믿겠어요? 자녀들은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지 불행하게 사는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지. 근데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어요. 뭐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고 뭐 집 사고 권사고 뭐 장로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과 사는 게 똑같네. 그럼 예수 믿겠어요? 솔직히? 뭔가는 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온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매주 조금씩
닮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결단과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남에게 나누어주는 습관. 예. 오늘도 한번 이제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성경 배포하려고 오셨잖아요. 조금 더 마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가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바울처럼 자기 한 사람의 이로움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가정 수많은 가정 들어가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하더라고.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정말 아내를 좀 배려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의 말을 좀 잘 들어주는 남편이 되고 그런 아내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본문은요, 바울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요? 근데 많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것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사건이 있으면요, 예수 버리게 될 거요. 심지어는 이런 장로님도 만났어요. 암 걸렸는데 예수 없대요. 예수가 있으면 내가 왜 암이 걸렸네요. 그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세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종교생활 평생 한 장로님이세요. 비참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밝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하여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진짜로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나는 예수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서 이 한 주를 살기를 바라요. C.T. 스터드가 한 말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거든요. 예수 기도가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어떤 희생도 큰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의 은혜만 깨달아도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만큼 다 했어,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한 사람이나 있으세요? 60이 돼서야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는 이미 가셨고, 그래서 통곡한 날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가양교회 장로님들 알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어요. 회갑이 지나서야 그 은혜를 알았어요. 얼마나 아픈 날들이 많았는지,
딸을 먼저 보내고 그 가슴에 그 딸을 묻고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걸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그 얘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어떤 희생도 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오늘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울이 충동질을 당했다고 써 있어요.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걸 이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들고 그랬어요. 예, 이들이 다 모여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친 모든 것에 대해서 유대교를 배교한 자라고 호시탐탐 죽일 그런 기회를 엿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적개심을 갖도록 충동질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은 28절에 두 가지로 충동질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다. 그래서 유대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다, 이러면서 충동질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로 충동질을 했어요. 29절에 그래서 좀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성전에 안 들어갔거든요.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요새 제가 여러 번 수요일부터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져야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참된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은 자꾸 판단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말라고요.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또 막 신음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작은 일이라. 그 다음에 나도 나를 판단하니,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잖아요.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예,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뭘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가책 없지만 내가 정말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건 믿으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과거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님 다 아시지요?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네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참다운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참다운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잡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요.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원문은요 질질 끌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들이 곧 닫혔더라.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충동질에 에베소의 유대인들도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요, 군중 심리에 빠져서 바울에게 달려들어 바울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가 이런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래요. 그게 군중 심리,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이들은 쳐 죽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도요, 레위인들은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으로 통하는 문을 곧 닫히더라,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의 생명보다 성전 건물이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참된 그도인의 표본이라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의 전형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 시대의 종교의 타락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4절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는도다. 오늘 물질주의에 빠진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교회는요, 예배당의 크기나 사람의 숫자나 화려함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어떤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픈 말이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걸 우리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본받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남의 유익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는 오늘 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살 건가,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 것인가. 이건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진실로 어떤 가정이십니까? 날이 갈수록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고 두세 사슬로 결박을 당합니다.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이제 군대의 천부장에게까지 들렸습니다.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계속 지금 천부장이 오기까지 바울을 계속 때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맞는 거야? 예수 전했기 때문에.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을 하라고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34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친상을 알 수가 없어서 그를 영내로 이제 데려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마 거의 정신 나갈 정도로 맞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군사들이 걸어갈 수도 없어서 들고 갔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계속 따라가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지난 10년 동안 법을 어겼거나 신앙 양심을 버렸거나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불의로 맞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겼거든요. 바울은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걸어갈 정도의 길을 간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아마 기가 따갑도록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낮은 축복은 물질의 축복, 그 다음에 축복은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화목의 복, 그 다음에 축복은 정말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축복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정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을 뚜렷하게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삽니다. 바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정도를 지금 걸어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10년에 걸쳐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총결산하면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찾아 올라갑니다. 죽을 줄 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헌신한 바울을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분 환대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앞에 전개된 현실은 여러분 정반대인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잖아요. 유대인에게 거짓 모함받고 두 돈이 묶여 포박당한 짐승처럼 성전 밖으로 질질질질 끌고 지금 나아갑니다. 죽음의 몰매를 맞고 두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안토니오 성내로 끌려가면서 폭행에 쓰러지고 죽이라는 유대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 말년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참으로 억울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이 사람이요 그 시대에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 부귀영화 다 누릴 사람이에요. 학벌도 좋고요, 똑똑하고요,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질문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능력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러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의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고통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에베소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과 바울을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대소동으로 바울은요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되어서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 유대인들이요 수십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사대의 암살 위험에서 벗어나 로마에 무사히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 의하여 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고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되지 않았던들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앙처럼 보이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하여 로마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21장까지 왔으니까 19장 21절 말씀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서나. 따라서 정말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직분자 교육을 했습니다.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말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꼭 돈을 다스리는 법을 여러분 자녀에게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스리는 방법을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돈에는 세 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쓸 못, 그리고 하나님의 못,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못. 이 세 못을 여러분이 언제나 계획서할 때 세우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쓸 것, 그것을 잘 준비하고, 또 개미에게 배워라, 저축도 잘하고,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못, 11조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11조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 돈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까지 돈이면 다 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 그러면 11조를 꼭 새해에는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쓸 못, 그리고 하나님의 못,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못도 여러분의 예산에 꼭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녀 교육 역시 언제나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밥 먹으면서 듣는데 어느 교회 아마 집사님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직분을 받으려면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해야 직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너무나 괴롭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지기수인 것 같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옵시다. 면죄부 팝니까? 마틴 루터가 그래서 생명을 걸고 종교교회 간 거거든요. 그 시대에 면죄부 팔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고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계속 기도하고 얘기해도 안 고쳐지면 그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좀 독하게 예수를 믿으십시다. 사도 바울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죽음보다 귀한 거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서 꼭 만나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잘 산 게 아니오시다. 그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꼭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함과 비방과 불이익과 고통과 고난의 쇠사슬에 결박당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천국 다 보고 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눈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거짓과 불의를 불사하면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의 모습을 진실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이 진짜 영원한 성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세상의 출세와 성공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다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오히려 가족들을 서로 옥죄는 재앙의 쇠사슬에 매여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진 가정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아침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쫓아 살다가 바울처럼 모함과 비방의 쇠사슬, 불이익의 쇠사슬, 고통과 고난의 쇠사슬에 결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쇠사슬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쇠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 것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죠? 그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이 땅이 악하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18절, 생각하건대, 여러분 꼭 생각하고 사셔야 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이 아침 진실로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받기 싫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들의 삶에는,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여러분이 고생해서 정말 힘들게 사셔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보리밥도 먹기 힘들어서, 그죠?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70세 이상 된 분들이 많이 땀과 피를 흘려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만큼 사는 거라고요. 믿으시죠? 그게 정말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는 것이, 내 피와 땀과 눈물이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자고요.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잘 믿어야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고 큰 집에 살며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결혼도 못하고 오래 살지도 못했고 머리 둘 집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늘 기도하며 피곤하게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남겨진 보상은 십자가뿐이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오늘 이 예수님과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주받은 사람들인가요? 사도 바울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잘못 사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두세 사슬로 결박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응답되는 노마로 가는 결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고난은 아니올시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는 목회 처음 지하에서 시작할 때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팔복을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처음 설교를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정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팔복을 갖고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팔복의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정말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에 고난이 별이 되게 하소서 그 찬송, 저는 눈물로 부르는 찬송이에요. 성도들이 아픔이 많잖아요. 오늘도 일부에 20차 항암하러 가면 기도받아요. 20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올해로 항암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 목원들이 쭉 다 앉아 있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여러분 10번도 힘든데 올해 이제 요번이 19차예요. 내일 모레 가는 게 19차. 그리고 말에 또 한 번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20차. 하나님 20차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의사가 깜짝 놀란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암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를 위하여 받은 박해로 생긴 내 상처 자국을 가지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요한예슬라가 마지막 임종을 맞으면서 했던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암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보다 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님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나의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왜 복음을 전했는지 이 시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기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병마를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